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 위에 올라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좀 힘들었는데, 이번 주부터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은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본당에 오늘 보니까 일찍 오셔서 줄을 일찍 서신 분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오신 것 같고요. 우리 교육관에 또 작은 숫자들이지만 각 방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당까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마음껏 공급받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서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굉장한 많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며 굉장한 어려움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늘 편하다. 우리가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중요한 또 주일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숙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숙제 하나를 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같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 길지 않는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를 토요일까지 한 번 정도 쭉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느헤미야서 전반적인 어떤 줄거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놓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부탁하셔서 참고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한 10분, 15분만 시간을 내시면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하면은 13장까지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서를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성전을 복구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에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또다시 성전 예배를 또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능욕당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거해 있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보고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 본문이 그래서 성벽을 쌓자, 재건하자,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숙제가 남아있죠. 예배당 건축도 남아있고 또 우리 에일교회가 한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복음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해 나가야 될 우리 사명도 남아있고요. 그리고는 현장을 살려야 될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안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힘있게 세워지겠죠.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 들어서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회 새로 건축할 본당에 대한 어떤 조감도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제작정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려고 시한을 잡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모아질 중요한 하나님의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요하게 느헤미야서를 함께 같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필요하다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모이셔가지고요, 자녀들하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0분에서 15분 시간만 내면은 한 장, 2장은 충분히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독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까지 같이 볼 말씀들을 또 이전에 같이 함께 1장, 2장, 3장, 4장은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좀 점검도 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3부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원래대로 코로나 전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1, 2, 3부를 좀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끔 하려고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1, 2, 3부를 같은 메시지로 나눴는데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는 같이 메시지가 되어지고 3부를 따로 메시지가 되어져서 예전처럼 회복해서 갈 겁니다. 이제 영상 예배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예배당에 같이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또 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예배 회복에 큰 응답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문제 위에 올라서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서의 4장, 5장은 굉장히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중에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될지,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수도 대적도 방해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해요. 그건 당연한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WRC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너무 순탄하게 지나가면요, 제가 좀 뒤를 돌아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왜요? 제가 내 욕심 채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 채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별로 내가 막 드러나고 싶어하고 막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굳이 원수가 건드리지 않아도 뭐 지나가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내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하려고 한다면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건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쉽게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덥석 문제가 오면 뭐라고들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야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힘 빠져서 일을 못 하겠대요. 그거는 이 영적인 원리를 놓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은 잠자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수는 방해거리를 찾아서 던져요.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고 시험거리를 자꾸 던져와요.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뭐 우리가 농구를 한다. 저도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농구할 때도 많고 축구는 요즘 뭐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운동을 한다. 내가 공을 몰고 가는데 자꾸 상대편이 나에게 와서 공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공 던져버리고 경기 안 하고 집에 가며 왜 내가 공을 몰고 가는데 왜 뺏으려고 하는지, 이거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조그만한 아이들이 그런 의문을 이야기를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말이 좀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고 농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편이 공을 빼앗아라 한다고 기분 상해가지고 공 던져버리고 나 이거 경기 안 할 거야. 왜 내가 몰고 가는데 뺏으려고 그래? 그거에 기분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거기를 떠난다? 참 어리석은 거죠. 경기 안에는요, 내가 공격하러 가려면요, 상대편은요 막으려고 해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함께 같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의 원수인 대적은 방해해요. 그걸 뺏으려고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방해거리가 온다, 시험거리가 생겼다, 아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문제 위로 올라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내려올 때 비행기를 탔는데요, 딱 비행기 타려고 하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포공항 그쪽에 시커멓게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끼었더라고요. 아, 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막 출발하려니까 빗방울이 떨어져요. 비행기가 이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기 거기까지는요 비행기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위로 딱 비행기가 올라서 버리고 나니까 다시 햇볕이 쨍쨍 찌죠. 그 먹구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위로 올라서 버리면 지금 밑에서는 뭐 천둥이 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꾸 문제에 잡히고 문제에 빠지니까 진짜 중요한 영적인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응답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발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갈등에 너무 심하게 빠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고요, 문제를 발판 삼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어른들이 문제 없으려면은 문제 없는 데서는 딱 한 군데 있대요. 이 땅에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대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주회를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중요한 사역에 많은 방해거리, 외부의 방해거리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방향을 잡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문제라는 거는요, 피하면 싸움에서 집니다. 문제를 딛고 올라서야 돼요. 저 전체 역사 속에 중요한 세계 중요한 아주 큼직한 문명이 발달했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중국 황하 문명이죠. 뭐 인도 쪽에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이집트에 있는 문명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거의 대부분의 문명이 다 그렇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된 황하 문명,
중국에도 여러 강이 아주 큰 강들이 있어요. 아주 완만하고 살기 편하고 강이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서 굉장히 거기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데서는 문명이 발전되지 않고요. 황하강은 굉장히 물이 거칠고 범람도 너무 자주 되어지고 굉장히 굴곡이 심해가지고요. 쉽지 않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말에 황하를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거기에서 중국의 세계 문명의 거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황하 문명이 시작되어졌어요. 거기서 엄청난 기술과 많은 문명들이 거기서 발전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그걸 조금만 활용하면요, 물이 범람하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토목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막고 뚝도 만들고. 거기서 그럼 언제쯤 그럼 천문학이나 이런 것도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언제쯤 이게 물이 범람하는지 그것도 시기도 보고 전체 흐름도 보고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일 때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를 다 살펴서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피해가면 죽습니다. 문제에 잡혀도 죽습니다. 문제 위에 올라서서 문제를 발판 삼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해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스토리들은 다 알고 계시죠? 4장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 예배 무너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런저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짓밟히고 있죠. 이거를 막아설 수 있는 보호망이 되어지는 성벽을 쌓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의 후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 필요한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게 4장이에요. 바깥에서 산발랏이나 이런 어떤 많은 적들이요, 공격해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교회가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공격이 들어오고 방해가 온다고 교회는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로마와 유대교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요, 박해가 들어왔어요. 초대교회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가 위기냐? 내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도 외부에서 핍박보다는 내부에서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들이 함께 구제를 가지고요, 서로 아웅당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그거를 대처할 때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중요한 교회 중직을 맡겨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굉장히 힘있게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요.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4장에서 해결점은 뭘로 찾았어요?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외부의 공격들을 두고요, 안에서는요, 기도팀을 모아서요,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했어요. 무장했어요. 한쪽에는 허리에 칼을 차고 창을 들고, 한쪽에서는 또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해요. 근데 오늘 5장에 보니까 내부에 또한 갈등과 문제가 또 터져요. 그거는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죠. 뭔가 중요한 사역을 탁 하려고 하면은요, 이전부터 이렇게 감춰져 있던 문제들, 서로 안의 갈등들이요, 어느 날 그게 밖으로 불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서로가 끙끙거리면서도 가다가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하나의 사건 때문에요,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쌓여졌던 게 한 번에 확 터져버리면, 잘못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평화가 아니면은
굉장히 가정의 위기, 이 두 개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 5장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흉년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성벽을 쌓기 시작하니까 흉년이 갑자기 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흉년이 들어있어서 양식 문제나 삶의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성벽을 쌓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막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부 안에서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힘을 내야 뭐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고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보관하고 있는 귀족들, 부자들,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걸 좀 달라 했더니 높은 이자를 주고 갖고 가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그 이자 낼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가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요, 집도 담보 잡히고, 내가 지금 포도원도 담보 잡히고, 내가 갖고 있는 밭도 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거 다 빼앗긴 거예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우리 집에 있는 자식들, 딸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요. 왜? 종으로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채우죠. 점점 자기 사리 사욕을, 위기가 찾아왔어요. 흉년이 들었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기회로 돈 많은 사람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막 이자를 이렇게 고리대금을 하듯이 그렇게 막 쌓아가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뺏기니까요, 다 빼앗기고 자기 자녀들도, 자기 딸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터져 나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분이 생겼어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이때 교회 안에는요, 이런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누가 이랬단다 저랬단다, 왜 일을 이렇게 하냐, 뭐 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의논해서 교회 결정합니다. 왜 장로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냐부터 시작해서요, 막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 누구는 이래 했단다 저래 했단다, 막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어느 날 중요한 일을 하면서요, 빵 터져요. 나중에 저는 교회 건축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요, 교회가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게 힘이 쏠리니까, 누구는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터져 나온 문제죠. 이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듣고 심히 노했대요. 크게 분노하여. 그런데 우리는 주로 분이 나고 화가 나면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가서 막 갖다 붙어요. 싸우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요, 마음 깊속으로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요, 신중히 살핀 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여러분들 1장부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오랫동안 4개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를, 은혜 입기를 기도하고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질문 하나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될지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서 왕에게 답을 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권면하고, 이게 느헤미야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분이 났는데 그 분남대로, 느껴지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요, 깊이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행동에 옮기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저는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특히 뭐 어디에 화가 많으냐니까요, 앞뒤가 없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냥 무작정 일을 뭐 이렇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요. 막 제가 화를 많이 내는 편인데, 어느 날 제가 중요한 사역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꿔나가시고 치유하시는 부분이 무엇 때문이냐니까, 제가 대학생 때 묵상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묵상이란 단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 한 단어 하나에 어떤 의미 하나에 많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는 스스로 음미하면서 읊조리면서 많이 그 안에서의 나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묵상이거든요. 말씀을 대하면 내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멈춰요. 그리고는 그거를 충분히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좀 많이 머물러서 읊조리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 구약에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많은 시간들의 여유를 두고. 저는 그거 하면서요, 제 삶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춰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찾아내야 될 것, 내가 놓쳤던 거, 뭘 다시금 생각해야 될지, 내 감정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려고 참 많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꿔나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치유되어졌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탁 당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을 탁 부딪혔을 때, 그 순간 그 감정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요,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로 올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편을요,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세요. 혁명이라는 단어로 가진 자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럼 못 가진 자들이요, 빼앗긴 자들이요, 힘을 모아서 혁명이요, 뒤집어 엎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많은 걸 보고 듣고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육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적인 원리, 기도의 비밀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 조금만 시간을 벌어도 굉장히 지혜가 거기서 나올 건데,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다 놓쳐요. 그래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일 안에서도. 중요한 이 일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전체 책임 맡은 총독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너희들이 잘못했네, 빼앗아서 이거 주고 해서 하면은 또 한쪽은 또 속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채우면 한쪽은 또 다시 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가진 사람들 거 다 억지로라도 뺏어서 나누자. 그게 공산주의의 원리거든요. 그럼 또 빼앗긴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그것 말고 지금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사더라도 그거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게 자본주의. 그럼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어져요. 세상의 원리는요, 막 그냥 대처하면 돼요. 근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벌고 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다 모아서요,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다른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이나 완전 멸망받았던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다 우리 형제들을 되찾아왔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제대로 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예배도 회복하고 성벽을 쌓아서 더 보호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빼앗고 뺏기고 종으로 삼고 이자 붙여서 어렵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냐라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깨달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자 받지 말고 다 돌려주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우리가 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중요한 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냐. 그래서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느헤미야가 중심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모든 백성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저는 여기에서 참 많은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고 있구나.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요 어릴 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방방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 우리 한국 기독교 시작할 때요,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느헤미야가 지금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특히 그렇게 막 욕심을 냈던 그 귀족들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서자. 다시금 내 이 욕심 챙기는 거, 내가 뭔가 더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 코람데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또 하나 나가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보면서 야, 저것들 봐라, 뭐 성벽 짓는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뺏고 빼앗고, 얼마나 덕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많은 일들을 심부름하잖아요. 부족하지만은 그 생각들을 자주 해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덕이 될까? 내게 이익이 좀 안 되더라도. 제가 전에 광주에서 있다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함께 밑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이렇게 권면이 있었어요. 가면 교육자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갈등도 있을 거야. 그때 너가 100% 다 손해봐. 절대 네가 이기려고 하지 마. 교육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익관계들이 서로 생기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너가 그냥 다 손해보고 너가 그냥 뒤로 물러서.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갈등 생기면 교회 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은혜가 되지 않고 결국은 교회가 흔들려. 그래서 너가 손해보더라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마.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중요한 일에 덕이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냐. 느헤미야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장에 보니까요, 중요한 어려움을 딱 당했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말씀 주신 걸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요 엎드려서요. 그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2장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뭘 붙잡습니까? 그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성격이 이상한 그 왕, 아닥사스다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4장에요, 외부의 적들이 공격에 들어온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전히 오늘도 문제가 왔을 때, 내부적인 문제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람 가서 오해를 풀고 가서 싸우고 기싸움으로 내가 이기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탁 나눠서 니는 틀렸고 내가 맞고, 이런 싸움을 사람과의 싸움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요, 서로가 뭘 양보해야 되고 뭘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굉장히 분이 올라왔는데 잠깐 멈추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화난 대로, 답답한 대로, 우리가 막 느껴지는 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왜 우리가 자꾸 묵상을 강조하냐니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조금 더 멈춰서고 그걸 내 마음에 담고 머무르고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가지면 굉장한 삶의 지혜, 문제가 와도 문제 위로 올라설 수 있을 힘과 능력을 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경기를 하는 중에 태클이 들어와요. 공을 빼앗으려고 해요. 반대쪽에 선수들이요, 나에게 확 달라서 몸으로 밀어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해요. 체력을 쌓아요. 밀려도 안 밀리도록. 어떤 전에 월드컵 보니까요, 어떤 나라는 유니폼 자체를 굉장히 특수 재질로 만들어가지고요, 옷을 잡아서 축구하는데 상대편이 공 뺏으려고 잡아 당기면 내가 당겨가면은 공을 놓치잖아요. 옷이 완전히 쭉 늘어지도록 희한한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서, 왜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문제가 오고 상대편이 태클을 걸고 갈등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는데 내가 안 걸려들면 되는 거거든요.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길러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묵상하는 비밀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 위에 올라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공을 뺏으러 온다고 기분 상해서 도망가 버리면 그 현장을 피해서 가면 결국은 우리는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런 렘넌트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전에는 어떤 장로님의 아들인데 굉장히 나이가 있어요. 이제 대학 거의 졸업반인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땐 잘하다가 안 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다락방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왜 그러냐고. 교회 가면 자꾸 열심히 하라 그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매주 그 이야기만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수준이 안 돼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할 수도 모르겠고 힘도 안 나고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전해주는 설교대로 갈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자꾸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그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는 능력이 안 된대요. 더 이상 그 이야기 듣기가 싫어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대요. 안 가기 시작하니까 더 망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우리 한국에는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미대 쪽으로는.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술을 먹지 않으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거의 이제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나이도 젊은데 30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에는 고등학교, 고등부를 다니면서 고등부 회장까지 했던 친구예요. 심각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아예 학업도 다 포기하고 생활도 다 안 되어질 만큼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는 아이를 저는 또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한 걸 봤어요. 자기 딸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정신문제와 같이 겸해서 와서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다 보면 막 발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던 교회들마다 눈치를 엄청 준대요. 교회를 좀 떠나라고. 우리 교회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자기는 살 것 같은데 많은 교회들이 자기를 배척하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돌다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새가족으로 오니까 제가 새가족을 맡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저를 좀 안 쫓아내보려고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어려운 영적 문제 교회만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 다른 것 좀 연약해도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진짜 영적인 문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하며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교회는 그거 선포해야 돼요. 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설명 안 해요. 제가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요, 시험 들지 말라고 부탁해요. 왜요? 시험만 안 들고 교회만 붙어만 있어도요, 우리 에일교회 오면요, 복음 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복음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갈등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시험 들어서 가요.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문제에 잡히거나 문제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돼요. 문제 위에 올라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느헤미야가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느껴지는 대로, 느껴지는 감정대로, 화가 나는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뛰어든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거, 그럼 문제는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딛고 올라서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발판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큰,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 갈등이 온다, 굉장히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개인의 가정생활 속에서, 개인의 삶에서 어디에 있어든지 여러분들의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